찬양제였는데 저도 이제 무대에 서야 되니까 저도 서야 되니까 아침부터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때하고는 다르게 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머리도 그냥 뭐죠 이렇게 좀 뭐도 바르고 드라이도 좀 하고 안 뿌리던 향수도 뿌리고 그 막 그러고 이제 진짜 좀안 해봤던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열심히 차를 타고 이제 왔는데 교회 근처까지 오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걸 놔두고 왔더라고요. 악보를 놔두고 왔어요. 아니 치장은 다 했는데 가장 중요한 악보를 놔두고 왔으니까 어떻게 여기서 마음으로는 교회 하나 빈 악보 있으면 쓸까라고 생각했다. 이건 기본 자세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제 악보를 가지고 왔는데 가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악보인데 그 외형적인 그 치장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예배에 우리가 오는데 예배 본질, 예배는 왜 어떤 가장 중요한 본질적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에 나오게 되는 걸까요? 그 하나님 만나려고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드렸던 거죠.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삶 속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예배를 드렸던 그 내용들을 다 가지고 나를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를 세워보고 그 모습 그대로 예배 가운데 나와서 다시 한 말씀 앞에 내 삶들이 어떠신 것인가 조명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외적인 어떤 치장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때문에 가장 본질적인 것들을 잊고 살 때가 좀 많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본질적인 거,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으니까 가장 본질적인 거 어떻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라는 기대와 그 목적과 그 마음들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만나 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제 우리 찬양대 정말 은혜 가운데 마쳤지만 정말 예배도 그런 본질적인 목적을 잊지 않을 때 정말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고 좀 믿습니다. 제가 로마서 12장 말씀을 사실은 제가 그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오늘 설교를 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하다가 좀 사실 바꿨어요. 이야기가 너무 많은 이야기가 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이것을 한 번에 설교하기가 어렵다 생각해서 두 번으로 나눠서 설교를 좀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가졌던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제 마음속에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실은 이렇게 쭉 대충 읽어 내려가다 보면 어떤 이야기구나라고 쉽게 이해하고 넘어가게 되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각인이 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거의 1년째 좀 나눔을 하고 묵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한 단어 한 단어를 정말 깊이 있게 묵상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어떤 연습과 습관들이 들지 않아서 성경 이야기는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한테 깊이 있게 다가오지 못하는 어떤 모습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제 설교는 30분 동안 짤막한 설교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이 30분 설교를 깊이 있게 묵상해서 나머지를 좀 채워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를 하고 이제 끝나고 나면은 제가 원고를 만들고 그냥 설교를 하잖아요. 한 20%는 빼먹어요. 20% 정도는 빼먹는데 그 20%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더 많은 것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묵상하면서 채워갔으면 좋겠어요. 그래 이제 하나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들리거든요. 제가 주일 새벽 예배 때 새벽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주일 설교 본문을 한 4번 정도로 끊어서 다시 한번 설교 말씀을 해요. 본문을 다시 한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제 가운데 그렇게 느껴져요. 설교를 하면서 아마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좀 같이 느끼시겠지만 좀 더 이야기가 좀 더 삶 속에 더 다가간 어떤 속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게 됩니다. 사실 말씀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들으면 어떤 이야기가 들으면 머릿속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중의 삶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곱씹고 깊이 있게 묵상을 해 나가다 보면 그것이 내 삶 속에 더 친밀하게 아주 깊이 있게 다가오는 그 은혜의 좀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이 우리 가운데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그 말씀의 어떤 묵상의 방법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파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묵상의 훈련이 저는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저는 사실은 그 한국 교회 특별히 이제 모습 또 오늘날 우리 세대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약점을 보게 됐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아니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고 묵상을 하는데 왜 신학은 왜곡이 돼가고 교회는 세속화돼 갈까라는 고민이었어요. 아니 성경은 그렇게 많이 강의를 하고 많이 있는데 왜 왜곡이 돼가지? 왜 세속화돼가고 있지? 성경을 많이 읽기는 읽는데 항상 우리의 가지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가 내 눈에 이게 들보를 보려고 하는 노력보다도 항상 뭐를 보게 수단으로 만들어져 가냐면 남의 눈에 티를 보게 하는 수단으로 만들어져 가더라고요. 아니 말씀이 묵상이 되는데 왜 이것을 나를 조명해 보지 않고 왜 다른 사람들의 티를 찾아내려고 하지? 말씀을 굉장히 많이 묵상을 하기는 하는데 우리 머릿속에 말씀이 있긴 있는데 왜 우리 마음속에 도대체 인격으로는 자리 잡지 않지? 이런 고민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의 문제는 어디서 발생을 하게 되냐면 우리의 묵상의 습관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성경을 읽고 많은 이야기를 어렴풋하게 읽고 난 다음에 감정적으로만 좋았어라는 이 기억을 남겨두면 안 되고요. 하나 이야기가 계속 끊임없이 묵상되고 깊이 있게 들어가서 이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각인될 때까지 남겨져 가야지 그것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제 사실은 한국교회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그래요. 많은 것을 읽어야 된다는 의식들 때문에 하나의 얘기를 얼마만큼 깊이 있게 묵상하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 될까라는 진지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많이 없다라고 저는 진단을 하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시온토교회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또 방향성 그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제가 묵상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그거로 삶의 현장 가운데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묵상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아주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야지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해져 가고 교회 신앙이 건강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 12장의 그 이야기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 12장이 좀 담고 있습니다. 교회가 도대체 뭔지, 교회가 무엇을 하는 건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될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압축적인 단어로 이 본문 속에 너무도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장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적어도 최소한 한 달 동안 깊이 있게 묵상을 해나가고 한 달 한 달을 끄집어 되돌아본다고 한다면 교회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삶에 대한 방향들을 충분하게 저는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여러분 끝내지 마시고 적어도 한 달 동안 이 12장 가지고 계속 읽어보시고 계속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제 그 가운데 제가 던졌던 이야기는 다 사라져가도 상관없고요. 이 묵상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들을 들을 수 있는 정말 그런 영적인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런 축복의 은혜가 정말 우리 가운데 간절히 있길 바라고요. 개략적으로 이 본문이 뭘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개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눔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3장 3절부터 8절까지 좀 이야기를 좀 읽었잖아요. 그 사실은 읽다 보면 뭐 어려운 단어가 있는 건 아닌데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들을 너무 쉽게 간과하고 이 단어를 읽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13장 3절의 말씀인데요. 마지막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12장 3절 마지막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는 단어로 좀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 어렵지 않아요. 이 단어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어려운 단어예요. 해석하기 난해한 단어가 바로 이 단어거든요. 로마서에 보면은 해석에 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그 구절과 단어들이 있는데 바로 이 단어도 그런 단어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어려움이 없을 것 같죠. 믿음이 뭐 많고 적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가라고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본문의 흐름상 어려움을 겪게 돼요. 좀 더 진지하게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 분량이라는 단어는요, 그 헬라어로 보면은 그 메트론이라는 단어로 쓰고요, 영어로는 메저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된 단어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번역된 대로 분량, 양적인 어떤 의미로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 속에서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기준으로 번역이 되기도 해요. 기준으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어떤 기준을 세운다는가, 그 양이라는 개념은 조금 다른 의미 속에서 우리가 가운데 받아들이죠. 그래서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기준으로 해석했지 전후 문맥이 좀 이해가 돼가기 시작을 해요. 앞부분에 보면 이 3절 상반부에도 보면 마땅히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내 기준에 명확하게 맞는 대로 나 스스로 생각하라는 이야기의 의미 속에서 본다고 한다면 기준이 필요한 거잖아요.
6절에서도 보면 이런 표현이 좀 있어요.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분수대로도 동일한 의미인데 하나의 기준점들을 제시하고 그 기준점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의미 속에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전체적인 흐름상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누가 믿음이 뭐 많고 적고의 기름이 아니라 믿음이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명확히 세우는 속에서 나 자신을 깊이 있게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는 의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준점이 분명해야 돼. 보통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어디에 기준점을 두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면 대부분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생각하고 평가할 때가 되게 많아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어떤가? 나의 기준점을 누구에게 두냐면 다른 사람에게 두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두다 보니까 어떤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까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생겨나죠? 좀 우월한 느낌이 들고,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덜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죠? 열등하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항상 비교라는 것은 그런 마음을 만들어가요. 누군가를 비교한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을 만들어가는데 사람과 계속 비교를 잘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우등하다는 뭐죠? 교만함들이 생겨나고요.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열등감이 나타나요. 이 교만함과 열등감이라는 것은 다른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의 마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결국 뭐가 전제가 된 거죠? 열등의식이 있다는 증거예요. 열등의식이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면에서 어떤 마음이 있다는 증거입니까? 교만한 마음에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비교라는 것은 끊임없이 두 가지 마음들을 양산해 나는 것이 이 비교의 의식이었어요. 예전에 어떤 한 장로님이 계세요. 그 교회 가운데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은 이제 부유한 돈이 많은 한 장로님인데 열심히 살아서 이제 부유하게 되셨어요. 부유하게 이제 되셨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젊었을 때 이 가난했대요. 젊었을 때 가난했는데 가난 때문에 교회에서 자기 스스로 무시당한 다른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내가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있구나라는 그 의식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열심히 살아서 돈을 열심히 많이 벌어서 무시당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산 것만큼 많은 부가 주어졌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자 같은 이 장로님은 다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질까요? 교만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무시당했던 것을 가지고 겸손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유하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그 가난한 사람들도 무시하기 시작해요. 열등의식과 교만은 같은 마음이에요.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영국에 살 때는 거기는 이제 주로 이제 그 공부하러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공부 학위 문제 가지고 항상 사람들을 평가를 해요.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 어떤 학위를 받았냐의 기준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만 그 학위만 가지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위축이 되고 어떤 사람들 굉장히 그 우등하다는 그 교만한 마음들을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더라고요.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뭐 속에서 만들어진 비교의식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데 누구에 대한 비교입니까? 항상 상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교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뭐 지식이 없었지만 내가 지식이 많아졌어. 내가 과거보다 신앙생활 때 되게 열심히 많이 했어. 내가 과거에 돈이 없었지만 지금 돈이 많아졌어. 이것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라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 이 비교를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비교했던 것을 누구에게 비교해로 바꿔가는 것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에게 비교식을 바꿔가는 것이 변화예요. 사람에게 비교를 한다고 하면 끊임없이 두 가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고 만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새로운 비교예요. 하나 앞에 나 자신을 비교하면 우리의 새로운 관점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져 가기 시작을 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 앞에 나를 세우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워봤을 때 나의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지 여러분 한번 보셨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그래도 뭐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조금 못한 사람이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절대적인 사랑 앞에서 나 자신을 드러내놓고 한번 나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셨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내가 좀 보여질까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그대로 드러낸 적이 있었는데 그게 어디서냐면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하는 다메섹에서 드러냈잖아요. 완전 벌거벗겨졌어요.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앞에서 완전하게 벌거벗겨져서 그 앞에 그대로 섰어요.
그 앞에서 섰던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 어땠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인식하는 자신의 모습이요. 평생 동안 헌신하며 살아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 모습이 다 뭐였었습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지 않았습니다. 다 벌겨벗겨진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니까 정말 벌겨벗겨진 그 모습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무런 소망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어떤 소망이 있었을까요? 나는 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야. 나는 신앙생활들은 몇십 년 동안 해와서 이런 의식이 남아있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춰보니까 이런 의식은 도대체 남아있지 않아요. 자기 눈앞에 뭐밖에 존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보일까요? 아니요. 보이지 않아요. 사도 바울 눈앞에는요. 자기 눈앞에 보여지는 영원한 심판만이 눈앞에 보여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에게서 보여지는 실제 모습이었어요. 이런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뿐일까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놓고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저는 이 진지한 묵상이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 묵상은요, 지금 설교 시간에 간단하게 끝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일주일 살면서 묵상해야 될 묵상의 하나의 주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보셔야 돼요. 그래야죠 우리 삶에 대한 신앙에 대한 동력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 뭐 감사가 사라질 때가 많아요. 우리가 불평이 생겨날 때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뭐가 사라져 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지 않았겠네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짧더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제가 한 1분 정도 시간을 한번 드려볼까요? 잠깐 눈을 감고요. 한번 정말 우리의 모습을 왜 설교 시간에 이런 거에 그런 생각 다 한번 내려놓으시고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지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한번 이 시간 한번 진지하게 1분 정도 한번 묵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묵상해볼까요? 같이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모습이 좀 보여지십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이야기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양옆에 강도들, 행악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 행악자에게 했던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였는데요. 행악자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적인 은혜로 그를 택해서 그를 낙원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행악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말도 되지 않잖아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뭐를 했습니까? 그는 죽음 앞에 눈앞에 두는지 그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말 무능했어요. 그런데 그를요 예수님은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였어요. 완전하게 무능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봤는데, 그렇죠?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주시는 이 놀라운 것이 은혜잖아요. 이 은혜가 우리 삶의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두 행악자, 사도 바울 우리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다르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도 행악자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옆에 달린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 사랑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9장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이야기가 전달이 되고 한번 들어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 사도 바울에게 전달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 사도 바울은요 지금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듣기는 듣지만 말하지도 못했어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그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고냐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에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특별한 사람으로 사도 바울을 택해 주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세워주시냐면 아주 특별한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삼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금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가치 있는 존재로 세워주셨다는 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 지식이 많아요. 다른 사람은 학위가 많아요. 다른 사람들은 뭐가 많아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독특한 존재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위대한 존재가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겁니다. 신앙은 여기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신앙은요 우리의 모습을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거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의 크심들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거고요. 그 은혜에 따라 하나님의 독특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게 이제 12장 5절 말씀입니다. 12장 5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라는 개념 속에서 이 개념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 몸을 이룬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각각의 지체가 한 몸에 있는데 하나의 어떤 비유를 하는 거죠. 몸이 있으면 몸에는 발도 있고 뭐 손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뭐 다양한 어떤 지체들이 있어요. 모든 지체들이 있는데 더 가치 있고 덜 가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모두가 다 동일한 가치예요.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죠. 세상은 어떻게 가치를 평가를 하냐면 저 사람이 얼마만큼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저 사람 얼마만큼 많은 공부를 했지. 이것이 세상의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눈은 달라요.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봅니까? 동일한 가치로 우리를 들여다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체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를 하는 사람의 가치와 설교를 듣는 사람의 가치는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어제 뭐 찬양제를 할 때 찬양을 했잖아요. 아주 목소리 좋게 찬양을 하는 것과 때때로 음정이 틀려서 음이탈하는 사람의 찬양과 하나님은 동일한 가치로 들여다봐 주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장로가 있고 뭐 성도들이 있고 목회자가 있는데 다 동일한 거예요. 이것이 지체예요. 어제 찬양제 가는데 이제 들어가자마자 보니까 저보고 어디죠? 맨 앞자리 무슨 석이죠? 그게 내빈석이라 그러네. 내빈석이라고 이렇게 좀 특별한 이렇게 자리. 너무 저는 불편했는데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너무 이렇게 보니까 다들 목사님들 앉아 계시는데 양복에 넥타이에 딱 진짜 제가 보더라도 경건한 분들만 앉아 계시는데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런 생각이 돼요. 뭐 다 큰 교회 목사님이시겠지만 그 위축 같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쓴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귀빈도 아니에요. 누구나가 다 동등한 하나님의 가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게 지체의 개념이고요. 그리고 이 지체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지체들은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은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한 마음을 가지고요. 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지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아닙니까? 아니 몸이 앞을 향해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겠다고 하는데 발과 손이 나는 그쪽으로 가고 싶지 않은 나는 다른 길로 가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잖아요. 지혜는 어떤 겁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목적을 향해서 한 뜻을 가지고 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어떤 마음들을 갖고 있다냐면 서로 간에 같은 지체를 이루고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가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면 서로 간에 마음이 공유가 돼요. 성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요. 성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인가요? 거기 이렇게 표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게 지체잖아요. 지체는 누가 고통할 때 같이 고통하는 거예요. 누가 행복할 때 같이 행복한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것은 이런 의미 속에서 세워져 가는 거잖아요.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것은 교회라는 건물을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아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들 가운데 어떤 마음들을 나눠져 가야 되는 거죠. 고통을 나누고 즐거움들 나눠가는 이 공동체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정상인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 많이 왜곡이 됐어요. 지체라는 용어를 너무도 많이 쓰죠. 지체라는 용어를 너무 많이 쓰는데 지체라는 의식은 전혀 갖고 있지 않아요. 무관심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교회에서 적당하게 무관심해지자. 사람들과 무관심해지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관심해져서 편하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신앙생활은 아닌 거죠. 신앙생활 해 나간다는 것은 교회를 세워간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성도와 성도들 가운데 뭐를 나눠갑니까? 고통을 나눠가고 행복을 나눠가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좀 원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사람들이 모여져는 그 공동체가 아니라 같이 고통하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목적을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한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분 이런 얘기를 하셨다잖아요. 시장에 가는데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어떤 시장 주인이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 한 집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충격을 받았대요. 자기는 그분을 누군지 몰랐거든요. 알 수가 없죠. 그러면서 그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목회 잘못했구나. 냉정해 보면 잘못한 거죠. 왜냐하면 목회를 한다는 건 교회를 세워간다는 건 뭐를 말하는 겁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같이 나누고 가는 게 목회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분이에요. 그런 의식들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요. 예전에 뭐 지금도 돌아가셨지만 사랑의 교회 전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세워간다는 건 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동체는요 단순한 조직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유기적인 지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지체에 대한 의식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은사라는 겁니다. 은사.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 바로 이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얘기인데 6절의 말씀이죠.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왜곡돼서 사실 이해를 좀 해나가고 있어요. 은사라는 말은 여기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은혜라는 단어가 은사라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헬라어로 보면은 그 은혜라는 단어가 카리스라는 단어고요. 은사라는 단어가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예요. 복수형으로 말하면 카리스마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이야기 속에서 던져주는 진짜 의미는 뭐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어졌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경험됐어요. 은사라는 게 뭐죠? 그 경험됐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표출돼가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은사인 거예요. 은사라는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재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재능을 가지고 누군가가 정말 저 사람 재능이 좀 있어,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가 은사가 아니고요. 은사는 뭐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 속에 뭐가 표출이 돼가야 되죠? 하나님의 자비로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모습을 표출들이 되어갈 때 그것을 바로 은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그래서 누구를 보게 만들어 갑니까? 은사는 그 사람이 얼마만큼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게 만들지 않고 은사를 뭐를 가게 만드냐면 그 속에 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보게 만드는 것이 은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은사를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다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내면 속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비하심이 나의 독특한 모습을 통해서 표출이 돼갈 텐데 표출이 돼갈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기쁨이 생겨나지 않을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우리 가운데 평강이 생겨나지 않을까요? 이것이 은사의 모습이에요. 은사는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 몸을 통해서 표출이 돼가는데 표출된 속에서 뭐가 만들어질 때 내 속에 행복한 거예요. 내가 그게 은사인 거예요. 내가 독특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 나는 남보다 더 뛰어났어 이런 재능들을 보여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 행복을 통해서 뭔가 밖으로 전달들이 돼가고 있고 사람들에게 나눠져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은사의 모습인 겁니다. 행복이 나눠져 가니까 사람들은 그 행복을 나눠갈 때마다 뭐를 들여다볼 거예요? 정말 저 사람 재능이 뛰어나가 아니라 그 행복 속에 함께하고 있는 누구를 보게 되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사의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은사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가 잠시 묵상을 했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아멘. 있으시죠? 아멘. 그렇게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있습니까? 예,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원하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그 나타나길 원하는 그 행복감들이 무엇을 통해서 주어지나요? 어떤 사람들은 가르칠 때 행복해질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주방에서 설거지할 때 행복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찬양할 때 행복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게 은사인 거예요. 지난주 한 교회,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혼자 교회 청소를 하고 계신 거예요. 혼자 청소,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혼자 힘든 몸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세요. 근데 그 한 가지 그 분명한 건 뭐냐면 그분의 얼굴에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은사인 거잖아요. 내 속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데 내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표출들이 돼갈 때 행복이 충만할 때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은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언제 행복한지 아십니까? 커피를 이렇게 타고 나눠줄 때 행복해요. 제가 뭐 특별하게 보이려고 커피를 이렇게 타서 나눠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좋아해요. 이렇게 커피를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서빙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은사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는데 근데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실 은사라는 것은 나도 행복해야 되지만 그 서빙을 받는 그 당사자도 행복해야 되는데 예전에 제가 이전 교회 있을 때 거기 있는 분들은 아직 저에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분인데 제가 커피를 타서 이렇게 대접을 했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건 커피가 아니라 이것은 한약이에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써서 못 마시겠다라는 게 입을 싹 대더니 더 이상 마시지 않고 다음부터 절대 커피 타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는 행복한데 상대방에게 행복이 전달들이 되지 않으면 우리 은사를 개발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은사가 된다는 것은 내가 행복해야 되지만 또 누가 행복해야 됩니까? 그것을 받는 사람이 행복해야 돼요. 나는 가르치는 게 너무도 좋아요. 상대방들도 좋아해야 돼요. 그래야지 은사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져 가야 됩니까? 궁극적으로 저 사람 정말 대단해. 정말 저 사람 위대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하셔. 이 고백이 만들어가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가지는 은사인지 은사가 아닌지는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내 속에 행복이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이 나눔을 통해서 상대방도 행복한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온전하게 드러나는지. 아마 그런 어떤 모습이 내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하나님 독특하게 그런 은사로 삼아주신 거예요. 고린도도 12장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목록들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이 은사의 목록은요, 실제적으로 1세기 때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에 특화된 어떤 은사의 목록이에요. 은사는요 너무도 다양하게 나타나 21세기 신수교회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또 다른 독특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전 이런 그 모습이 건강하게 만들어져 가야지 하나님의 건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져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 은사는 어떤 은사를 만들어 갑니까? 이 독특한 그 은사들은요, 다양하게 나타나요.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봐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1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죠.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거나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모든 은사는 어떻게 됩니까? 다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식은 이 생각은 이거입니다. 상대방의 은사를 뭐 할 줄 알아야 되죠?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돼.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지 못하고 있는 어떤 상대방의 은사가 있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은사를 존중해 줄 알아야 돼요. 가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좀 되게 사차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100% 공감하진 않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조금은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드러내면 사차원적인 것이 많거든요. 근데 4차원적인 어떤 모습을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을까요? 왜 저분 왜 저렇게 살아가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얘기를 하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독특함들을 인정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해나가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까? 많죠. 뭐 저뿐만 아니라 4차원적인 사람은 우리 교회에 되게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많아요. 도대체 저분 왜 저렇지? 납득이 되지 않아. 그런데요, 존중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교회 유기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의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교회는요, 서로 간에 귀중한 가치 있는 존재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풍성해져 가기 시작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판단하면 판단할수록 교회는요, 위축이 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지체로는 바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요. 상대방의 모습을 통해서 서로 간에 세워가는 모습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 바로 은사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은사가 크게 두 가지로 오늘 기록이 돼가고 있어요.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려가야 되는데요. 6절 하반부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은사가 나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부류입니다. 첫 번째 어떤 부류냐면 가르치는 은사. 두 번째 어떤 부류죠? 섬기는 은사. 두 종류의 은사예요. 물론 이 두 종류의 은사 속에는 아주 다양함들이 나타납니다. 가르침의 종류도 다양하고 섬기는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지만 크게 두 부류로 나눠져가는 이 은사의 종류가 있어요. 이것은 교회 가운데 너무도 중요한 은사입니다. 가르침의 은사는 너무도 중요해요. 저는 이것이 진짜 오늘 우리 가운데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한국 교회 가운데요. 가르침이 필요해요. 가르침이요. 왜 이 가르침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부에 보면은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도 조금 어려운 단어긴 한데요. 여기서 예언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가르치는 것을 말해요. 교회에서 목회자가, 교회에서 교사가 무엇인가 가르치는 그 은사를 예언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르쳐야 되는데 그 말씀을 좀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나눠야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수대로 하래요. 분수대로.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를 가지고 하라는 겁니까? 기준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준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요. 우리 가운데 내가 좋은 이야기를 마음대로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의 기준대로요? 절대적인 성경의 근거를 두고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진지해요. 왜 진지할 수밖에 없냐면 오늘날 사실 우리의 말씀에 대한 많은 가르침과 나눔들이 믿음의 분수대로 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아서 그래요.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가르치기 시작해요. 자신의 경험대로 가르치기를 원해요. 자신의 생각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르쳐요. 아니요, 그것은요 가르침이 아니에요. 가르침은 어디에 근거해야 되는 겁니까? 성경의 절대적인 기준에 근거해야 돼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지식에 근거해서 가르칠 줄 아는 은사가 우리 가운데 너무도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과대하게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 사실은 많죠. 목회자도 차고 넘쳐나고요. 가르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분수대로 가르쳐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날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셔야 돼요. 아멘.
오늘날 밖에 나가면 뭐 요즘엔 전도를 많이 하지 않지만 예전에 전도를 하잖아요. 뭐라고 전도를 합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도대체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천국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명확하게 이것을 근거 있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고 단순한 구호만 외쳤던 것이 우리 과거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1907년 또 부흥운동에 대한 그 말씀을 잠깐 나눠주셨는데, 저는 그 1907년 부흥운동에 대한 그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뭔가 일어나는 뭔가 꿈틀거림이 있어요. 그런 회복이 정말 우리 가운데 좀 있기를 원해요. 근데 그런 회복의 역사가 교회 역사 가운데 만들어져 갈 텐데 크게 방향을 잘못 잡아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교회 가운데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가르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말씀을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때 뭐를 했냐면 그래서 부흥회를 했어요. 짤막한 공간에서 그냥 그 목회자가 한 사람 세워져서, 물론 목회자도 당시에는 잘 교육된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워낙 많으니까 수백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했던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갔어요.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가르침의 힘들이 아니라 이렇게 모아놓고 이 부흥회를 해나가다 보니까 올바른 가르침들이 우리 가운데 정립되지 않아서 흔들리는 시대의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우리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 너무도 많이 나타났어요. 저는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가르침의 은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르침의 은사는 목회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돼가야 돼요.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뭔가 나누고 싶지 않아요. 우리 자비하심들을 나누고 싶지 않아요. 우리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야 되는데 막상 사람들 앞에 가게 되면 예수 천당 불신족 이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이야기를 풀어서 정확하게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참된 은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사들을 여러분 소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은사가 있어요. 어떤 은사입니까? 그 다음에 섬기는, 너무도 중요한 거, 이것은 균형 있게 만들어져 가야 돼요. 초대교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도들이 섬기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누구를 뽑습니까? 집사를 뽑아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사도들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집사들을 통해서 섬기는 일에 균형을 맞춰가기 위해서 집사들을 뽑은 거예요. 교회는 두 가지 일들이 같이 병행해 나가야 돼요. 단순하게 가르침만 있어서는 안 되고 동일하게 뭐가 만들어져 가야 되죠?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돼.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균형 있게 만들어져 가야 돼.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는 그 일들이 있어야지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내가 평탄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평탄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영적으로 고통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때문에 고통하고 쉬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섬김이라는 것은요, 그들을 보고 그들을 찾아가는 게 섬김의 모습이에요. 아니,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데 내가 섬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아니,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고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할 줄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낙심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할 줄 알아야 돼요. 때때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들에 대해서 뭐를 할 줄 알아야 됩니까? 구제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뭐 경제적으로 구제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나는 구제 받을 사람이지 뭐 구제할 사람은 아니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은요, 구제 받을 사람이 아니라 구제할 사람이에요. 아마 제가 볼 때 우리 나영 집사님이나 나희 집사님 아마 아실 거예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나눔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구제하지 못하고 나눔하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가 넉넉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우리는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긍휼을 베풀 줄 알아야 돼요. 오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중요한 단어가 표현되어 있어요. 섬겨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라고 얘기를 했죠? 성실함으로, 즐거움으로, 부지런함으로. 앞서 말했던 것처럼 믿음의 분수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섬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르침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속에 근거한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요,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찾아다녀야 돼요.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누가 궁핍한지 성실함으로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 섬긴다라는 것은 시간이 있어서 짜투리 시간을 가지고 섬기는 건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들을 내어서 섬기는 것이 섬기는 거잖아요.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라는 것은 갑자기 이따가 시간이 너무 많이 나와서 할 일이 너무 없는 것 같은데 생각해서 만들어진 그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소중한 시간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가장 소중한 누구를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짜투리 어떤 한 인물을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았던 그 존재는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이 삶의 원리인 거예요. 우리는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구제를 할 줄 알고요. 이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에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돼? 다른 사람 아무도 안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만 왜 이렇게 유별나게 생각해야 돼?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뭐를 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요. 여러분 그 팔복의 얘기 좀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고통하고 통곡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궁핍함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거예요. 나만 왜 이러지? 아니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왜 그 마음 속에서 그 헌신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위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섬길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의 분수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나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주셨던 그 자비하심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끊임없이 은사를 만들어가고 해서 지체로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줄 아는 그런 다짐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 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삶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풍요를 경험해 나가요. 내 것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풍요는 절대 경험되지 않아요. 내 것만 경험을 하니까. 하지만 교회 공동체 속에 다양한 속에서 나누고 있는 다양한 삶들을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몰라도 괜찮아요. 왜 그렇습니까? 저하고 같이 나누면 이 말씀이 누구의 것이 되죠? 여러분이 것이 되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또 무엇인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풍요해져 가는 거잖아요. 섬김은요 우리 삶들을 풍성하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섬기지 않고 나누지 않으면요 우리는 풍성함들을 경험하지 못해요. 저는 이 풍성함, 하나님의 풍성함들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나눔 속에서 만들어가는 이 풍요와 풍성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삶들을 경험하는 것이 곧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들의 축복들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택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볼 필요 없어요. 하나 앞에서 나 자신만 보면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가치가 나를 통해서 어떻게 실현들이 돼야 될지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일하게 같이 걸음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눈앞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앞에 조금씩 구체적으로 보여져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거예요. 그 축복이 생겨날 때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세상을 본받지 않아요. 끊임없이 마음을 새롭게 함을 통해서 변화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경험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